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오늘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러닝 크루입니다. 일종의 이제 달리기 동호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는 좀 다르죠.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형성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논산에 있을 때 논산에 이제 그 체육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운동장을 이제 같이 도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형성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달리지만 동호회라면 쉽게 볼 수 있는 뒤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함께 달릴 뿐이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목적만 있고 공동체성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오늘날 이 러닝 크루에 대한 모임을 생각하면 다른 크루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닝 크루와 같이 공동체성을 사라지고 어떤 목적만을 이루고 모였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 모습들이 또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인지 또 성도의 모습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러닝 크루와 같은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죠.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죠.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와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바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 이유는 이들이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그 천막 제조위라는 그런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머물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진행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지역에서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은 아니죠.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때도 이 부부가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도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의 역할들이 에베소에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라는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평가되는 한 사람을 바로 이곳에서 이 부부가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온전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친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중에는 이제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가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아굴라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생업을 이어가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도와 함께 사역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이 부부의 희생과 헌신이 자신과 이방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교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것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도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진,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사역과 만나게 된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 사역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를 우리 교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직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직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만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뭐 국내 목회를 하든 해외 목회를 하든 해외 선교사를 가든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업도 일반 성도도 목회자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동등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루터와 칼빈의 직업관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반 직업도 소명이라는 거죠. 일반 직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진 이 확신, 직업에 대한, 이들은 생업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린도에서든 에베소에든 로마에서든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역하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동역하고 또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상을 더 받거나 뭐 그런 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동등하게 여러분의 직업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역시 고난에 속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하셨던 정진황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히브리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차등이 없어요. 교수면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다하고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는지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박할 수 없었던 게 히브리어 교수님이셨잖아요. 히브리어 말씀 단어들을 가지고서 팩트로 이제 신학생들을 한마디로 조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분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인 채로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을 가진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직업도 소명이라는, 그 직업으로 인한 고난도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일에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 안에 이런 직업관 또 이런 소명관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죠. 실라는 처음부터 함께 바울과 여행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도 개의치 않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또한 사역의 원리, 자비랑 사역의 원리가 같았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동역자 의식이 매우 강했던 인물로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라가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바울이 어려워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생업을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천막 제조업에 손을 놓았어요. 그 대신에 어떤 일들을 했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일들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라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실라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되는 거죠. 또 교회의 사역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라는 의식 가진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공동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역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면에서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묘한 성의 교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패한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는 친밀한 교제가 있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그리고 양떼를 알아보는 목자, 개인의 은사의 개발 그리고 현장성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진 교회가 작은 교회.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신라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꾼으로 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2차 선교 훈련 도중에 참가했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사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매우 끈끈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을 위한 일꾼이자 목회자로 양육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사역을 위임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후임으로 여기고 복음의 최전선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모든 훈련을 받아내는 거죠.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과 동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이제 신라와 함께 도착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바울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포터하는 역할들을 바로 디모데가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된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애정어린 격려와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서이죠.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골고루 갖추면서 침체기에 빠졌던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을 보이되 친절과 격려와 권면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세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쓰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7절의 말씀에 기록된 디도 유스도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바울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나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죠. 고린도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의 주장을 반대하고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방하고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자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즉시 회당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맞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디도 유스도의 풀네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죠. 디도 유스도에서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8절에는 유대인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또한 그뿐 아니라 그의 후임이었던 소스데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후임 소스데네 역시도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바로 이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비록 전임 회당장과 신임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바울을 갈리오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갈리오가 뭐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일들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그 소란이 멈췄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지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일어난 부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믿는 자들이 발생하고 결국 고린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되겠구나 라는 의도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디도 유스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즉 바울이 새로운 가정교회를 그의 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바울에게 집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장소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면 바울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전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형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집도 교회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흩어지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합된 교회가 아름다운 반석교회라는 거죠. 작은 가정들의 연합이 아름다운 반석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주님을 찾는 성전, 또 주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석교회의 힘은, 아름다운 반석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가정교회들, 또 작은 성전들이 가진 힘에 의존한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성전이 되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두고자 했고, 앞으로 당분간은 또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새벽에 문이 닫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목사의 부재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이냐면, 이제 이것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제 설교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재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목사님의 부재는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러 갔는데, 이제 그 비서가 그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부재 중에 있다. 근데 그 말이 상담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은 어디 저기 해외 가겠습니까? 동남아 여행 가겠습니까? 결국 목사가 갈 곳은 교회 아니면 뭐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서 좀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제가 뭐 간혹 또 안 보이거나 뭐 주일날은 보이겠지만 정해진 예배 뭐 그런 때는 보이겠지만 새벽이나 뭐 특별하게 뭐 카톡방에도 등장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기도하러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기도하는 일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또 세우기 위해서 좀 이 시간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동시에 이제 제 자신이 좀 잘 준비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기도하러 가서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는 제 자신이 기도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일들이 먼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당분간은 좀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분들이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그리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분들이 또 그 가정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단편 소설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고서 시인이 이렇게 외쳤죠. 보십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런 시인의 글귀가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얼굴을 보고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얼굴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디도 유스도와 같은 가정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